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물 위로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람들의 입술로 나온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고 전체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12광줄에 가득히 남은 것을 통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그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죠. 베세다 쪽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될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풍랑을 만난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하게 되면 약 그 해저 마이너스 200이죠. 육지에서 200m 아래입니다. 사해 바다는 아래로 400m 아래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분지와도 같습니다. 분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저 갈릴리 위쪽에 보면 이 헐몬산이 있어요. 그 해발 약 아마 3,000m 제 기억으로 3,000 몇백 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수원이 돼서 이 갈릴리 바다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약 수원지가 한 3군데가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바니아스 폭포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치인데 굉장히 엄청난 그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바다로 오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일한 큰 강줄기입니다. 강줄기예요.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는 여름에는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서쪽에서 바람이 분데 그래서 서쪽은 좀 완만하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는데 겨울과 봄에는 이 동쪽에서 보면 바람이 부는데 동쪽은 이 골라온고원 쪽입니다. 골라온고원 오늘날 골라온고원이고 성경에 보면 밧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밧산. 이게 위는 굉장히 고원 평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밧산에 그 소들을 방목한 밧산의 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절벽으로 되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바람이 급하게 불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 자체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뭐 끝이 보이지 않는 큰 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약 20m, 동서로는 약 12m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한 그 정도 된 거인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고 오늘 배경도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람이 급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하고 봄에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이 강을 바다에 지금 큰 그 풍랑을 일으키겠는데 6월절 전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봄에 이 풍랑이 있는. 예수님 때 그 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을 때 길이가 약 8.2m, 폭이 2.3m, 높이가 1.2m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2m, 한 8m 정도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 당시 배가 이제 발견된 적이 있는데 큰 배가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큰 여객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룻배 정도 조그만 배가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배에 이제 제자들이 타고 가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태롭고 배도 위태롭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달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풍랑을 헤쳐야 되는 도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풍랑을 헤쳐야 하는 곳이다. 풍랑을 만나는 곳이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갔어요. 근데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 베드로나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은 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할 거예요. 배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러나 지금 바람이 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게 그 노를 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새벽 3시에서 6시 그 기간, 이게 새벽이 맞도록 계속해서 제자들이 거기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좀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더라 했을 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고난을 이 고문이라고 표현했어요. 톨처, 고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람은 세죠. 그 배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게네사렛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배가 풍랑에 밀려서 그 갈릴리 바다 중앙으로 물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막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 자체가 고문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냥 고난하면 우리가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헬라적인 의미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고문의 고통이 있었다. 우리 고문을 당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군에서 포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그 훈련소에서 포로 체험을 해요. 그래서 포로로 고문을 당하는 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고문 체험하다가 아마 사망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 너무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마 특수부대였던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망까지 한 적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과정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될 어떤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면서도 풍랑을 맞을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의 뜻에 거슬렸을 때 또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그 사도행전 보면 이 풍랑을 만난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여기는 지중해에서 만나는 풍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배가 막 밀려가고 며칠 동안 이 풍랑과 싸울 때 사공들이 했던 것들 그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멜리드 섬의 근처에 배가 정착을 하려고 갈 때 또 파도에서 막 배가 깨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배에서 떼어내려서 널판지에 의지하거나 수영을 해서 그 섬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나면 배가 깨어지듯이 막 삶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모든 걸 다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비움에도 그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배가 막 산산조각 깨지듯이 삶 자체가 막 깨어지는 때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가 군인이 살려주게 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아픔까지도 찾아오고 영적인 혼돈까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풍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내 힘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노를 저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고난이 아니겠지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고, 내가 의도했던 삶이 아니고, 뭔가 밀려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현장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풍랑 그 자체에서 내가 마주해야 될 고난과 씨름하고 있고, 제자들이 막 괴로이 노를 졌듯이 내가 괴로이 어떻게 해요? 노를 지으면서 지금 뭔가 투쟁하는 또 삶을 위해서 전 싸워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 안에 있었을 때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풍랑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나죠. 요나는 주의 뜻을 거슬려서 행동했을 때 만났던 풍랑이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그걸 갈 때 그건 다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됐고, 그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찾아오는 풍랑은 회개하고 또 돌아왔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하고 다시 회복되는 우리 성경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욥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별로 큰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고통이 나에게도 찾아왔을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문점을 내 스스로 갖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욥이 보게 되면, 욥이 7장에 보면 그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육체의 그 어떤 그 질병으로 해서 피부의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안타까운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까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랬어요. 그가 정말 그 족장이었고, 그는 그 굉장히 동방에서 부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보시기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현실에서 그의 모습은 이 살에서 구더기가 막 나고 그 살이 막 터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왜 욥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친구들이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을 신뢰하셨어요. 욥이 잘못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더 축복하고 정말 욥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검증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의 사람은 욥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신뢰하고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면 하나는 주를 떠나거나 하나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신실한 믿음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를 내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 음식이 없는 곳,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물이 없는 광야로, 왜 음식이 없는 광야로, 사람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광야의 그 험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야만 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풍랑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나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풍랑 속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때는 내가 욕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내 삶이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가 느끼기에 나는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스스로 보기에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보내시고. 제자들이 씨름하는, 물과 바람과 씨름하고 풍랑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왜냐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들이 씨름하고 잠 못 자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그때 이제 때가 되자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자, 물 위에 있는 그 제자들. 자, 주님이 물을 잔잔케 하시면 그냥 제자들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하늘로 온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을 주는 내가 생명이라는, 생명의 떡이시다는 사실을 주님께 보이셨듯이 이 풍랑을 속에서도 주님은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물론 그 상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주여, 나의 주이시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전에 예수님을 기대치 않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가진 유령이구나, 스피릿이구나, 영이구나,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씨름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걸 봤지만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씨름할 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어떤 그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마음 아파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과연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내가 얼마만큼 내가 동행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서만 내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직장에서 씨름할 때나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파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절망할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때는 너무나 주님과 멀어 있다면 이 주님과 주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그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지만 우리는 주를 향해서 힘들죠. 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어떤 낭떠러지로 스스로 우리는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하나님에서 기적으로 내리셨고 리비딤에서 바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흘러서 2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로 마셨습니다. 그들이 마셨어요. 정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기보다도 불평과 원망과 나아가서는 반역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보다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더 좋았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는, 가나안의 목전에서 우리는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구원의 주로는 내가 정말 믿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삶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이 또 시내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불평한다. 음식을 불평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고기를 누가 먹게 하겠냐 하네. 하나님께서 그들 1개월간 내가 고기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나와 함께 이 가는 사람이 보행자만, 즉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가 약 200만 명이 넘는데 주님께서 1개월간 고기를 먹이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먹여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신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랐지만 그것도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가 잠깐 불신이 싹이 트요. 그 바위에서 2번만 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면 계속 좀 원망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각 사람이 얼마나 얻게 되냐면 10호멜 이상을 얻게 되는데요. 약 이것은 2,300리터라. 2,300리터. 2,30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각 가정에서 먹는데 그들의 탐욕을 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타협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 믿음은 고무줄과 같이 늘었다 닫았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 믿음은요,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고난 속에서 더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양을 잃은 목자와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야 돼요. 이제는 내 삶의 주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를 만났는데도 계속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의 길로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유혹과 시련 속에 빠졌다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만큼 불쌍해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에 그 공허함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 점점 세상은 죄가 간영해지고 쾌락으로 빠지고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할 때 점점 그 절망으로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그 허망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난의 이슈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이 찾아올 때요,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 고문과 같이 우리를 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우리가 너무 힘이 됩니다. 인생 자체는 고난이에요. 최근에 저도 저희 아버님도 뵙고 또 저희 장인 어른도 입원에 하신 모습, 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모습들을 신방하면서 쭉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허망한 인생일까. 인생 자체는 계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요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그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늘 어둡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맞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고난당하는 걸 알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나쁜 길로 가는 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도 그가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질 때 풍랑을 보내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이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그 나귀를 통해서 길을 피하게 하신. 그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깨닫지 못해서 유령이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께서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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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이 어느 사투리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니, 영어로 I am, 따라서 할까? I am. 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I am a student 하는 것처럼 I am. 내니. 자, 여러분들 이 내니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된, 이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의 I am, 나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I am, 나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에서는요, I am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뱃속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 어떠한 사람인가? 야, 누군가? 우리 스승이 대단하시네. 누구라고요?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한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메시아라고 하는 반응들이요, 이 유대 사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냐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혹시 있는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니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것은요, 여호와의 기사예요. 하나님의 기사다. 하나님만이 이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자를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맹인을 고치신 건 메시아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자, 바다에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니 내니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때 또 기회를 잡았어요. 누가 기회를 잡습니까? 찬스. 딱 찬스. 찬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퀴즈대에다가 찬스하면 보너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주시어든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으면 믿음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님께 질문 속에 뭐예요? 만일 주시어든 주는 모세에게 대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주가 바로 그 주예요. 하나님 표현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가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예요. 믿음은 점점 이 제자들의 삶 속에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그의 삶 속에 점점 굳혀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자라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랑도 일으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지만 제 지금까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험된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그 기적들이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제 삶 속에 증거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따뜻한 곳에 편안하게 있을 때가 경험된 것이 아니라 극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가정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의사가 좋았네, 환경이 좋았네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주님이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오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나의 권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점에서 베드로가 걸은 베드로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걷게 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근데 하루아침에 믿음이 정말 그 여호수아처럼 모세와처럼 그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혀서 8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궁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광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 그냥 콩나물 자라듯이 푹 자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돌아서잖아요. 다시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께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 그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요, 이 기적은 구약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그 요단 강에 물이 막 넘치고 있을 때요, 갈 수가 없어요. 강에 물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가에 가서
물에 닿으면은 물이 멈출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에 그 강에 물이 닿자 그 물이 상류에서 멈추게 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기적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붙드시고 주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했고 그들이 지난 약 1년 반 이상으로 그 걸어와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 섰어요. 이제 들어가자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건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머지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그 사람들 20세 이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은 좁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자.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왜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프로브, 그 진실성이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이 검증하십니다. 가장 쉬운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을 그들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풍랑,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정말 믿음의 거장 같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곳곳에 계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일 때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 내가 그것을 견디고 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험과 풍랑이 찾아올 때 많이 흔들려서 떠밀려 가기도 하고 많이 휩쓸려 나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고 주님을 붙들고 있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에서 또 사역의 연단에서 견뎌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당해야 될 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내 믿음에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내가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지금 치열합니까? 내 삶 속에는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엄청난 많은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들 병원에 가셨어요? 중환자실이나 또 어렵게 정말 병마마 투구에 하시는 보면 생존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도 치열하게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정말 사탄의 어둠의 공격 앞에서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서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시간대로 종종 이 앞에 여기 어디 양을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견디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가다가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14장 30절에 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갑자기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의 시선을 바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헤엄쳐서 어느 정도는 생존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직 그냥 갑자기 주여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간절한 그 외침에 주님께 가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르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앞서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바다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순종할 때. 그러나 그는 조금 가다가 그는 의심을 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 원인을 말씀하기에 의심했다 그랬어요. 의심했다. 의심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믿지 않는 거. 주님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바람을 본 건 자기가 걷는 것이 갑자기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걷고 있는데 과연 주님의 능력일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지? 꿈인가?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찾아왔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님은 왜 베드로를 물에 빠뜨리셨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떠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 어떠한 상황에 따르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그가 바람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그를 붙잡고 있는 바다를 걷고 있는 그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어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저정에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책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을 더 의지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움츠러든 적이 얼마나 많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제가 올 봄에 군산도 선유도에서 호남 친교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심우하시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호남 친교회 목사님들 가셔서 예배드리고 선유도에 가서 저희들 관광시켜 주시,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또 비싼 짚라인을 태워 주셨어요. 짚라인을. 근데 막상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멋지고 참 좋은데 제가 밑에 딱 보니까 위에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기도 전에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기에 있어서 11m에서 그냥 잡고도 제가 떨어졌던 사람인데 그 관광이나 다 이게 시설 다 해놨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간다고 했더니 테일러 선교사님 올라가야 된대. 나 안 올라간다고. 내가 갑자기 얼굴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올라가는데 겁이 나는 거. 공포심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분은 재밌게 가요.
나는 계속 한 발 한 발 빠지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안 타버리고 내려왔어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무 사고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내가 이걸 탁 올라갔을 때 이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공포감을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약간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 분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나 케이블에는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케이블은. 예. 그래서 이 유달 케이블은 제가 해상 케이블은 잘 타고 있는데 그거는 어찌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감정적으로 눌려버려요. 감정적으로. 예? 물론 딱 탔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그러나 제가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런 환경이 찾아오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감정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은 말로는 다 1등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도 믿음의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공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겠다. 예? 안 들어가겠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뒤돌아쓴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방황하는 광야인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며 헤브론을 정복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올라오시니 비로소 배가 교훈이 그쳐 바람이 그쳤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시험을 다 마쳤습니다. 자, 바람아, 이제는 시험 끝. 그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다 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들 베드로 마태복음 8장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들의 반응이 점점 예수님의 메시아로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배에 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월십,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제자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어요. 경배한 건 제자들이에요. 유대사에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살아있는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면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죽을 수 있는 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건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침례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처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삶을 터치해 주시고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의 그 미움도 주님이 살아가고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무리를 걸으신 주님,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내가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능히 건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초청 찬양.